만유의 주님, 고난주간 배들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 안에는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안에 가득한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재명 담임 목사님께서 경미한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서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이곳에서 아바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유월절에 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반발하자 마침 유월절이라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께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0절부터 22절입니다.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외침에 못 이겨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대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났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곳을 고쳐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유월절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 즉 빛의 반대편입니다. 어둠이며 죽음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로 자기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줄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있는 메시아로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오자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뀐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일,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이 땅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는 일들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즉 다른 말로 예수님께 더 잘 보여서 지금 먹고 있는 이 떡들을 더 오래 먹고 그리고 더 많이 먹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희는 예수님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흠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법의 잣대로도 무죄임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도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법으로도 무죄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저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셔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의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 죄가 이렇게 무지막지한데 정말 용서를 받았을까? 때로는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업적이 없는데, 즉 그냥 교회만 다니며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이 쌓이면 나타나는 성도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는 것을,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려는 동기에서 시작되는 모든 열심은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저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질이나 한 후에 놓아주겠다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완강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오늘 본문 1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본에는 17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라는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평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밀란이란 로마 제국에 반대한 폭력 투쟁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저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과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바나바가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힘없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는 로마의 힘으로 저항하여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리고 싶냐는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힘을 숭앙하는 인간들의 죄악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아들은 바라바와 같이 힘으로 로마를 정복해 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인간의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다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나를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현장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자들 중 한 명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감으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허다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 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저희의 삶을 두고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즉 저희를 기준으로 내게 좋은 일과 내게 나쁜 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병에 들거나 관계가 틀어진 일이 생기면 제가 저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수호신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선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에 100%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는 저희의 삶에서 수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만 이러한 일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이에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는 저희들의 얼굴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원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매질이나 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단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유익에 따라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죄인인 저희를 풀어주고 무죄하신 예수님이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저희가 저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삽니다. 그것이 밀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저희가 살인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서운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저희들의 삶에는 나를 핍박하고 수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저희도 예수님과 같이 침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견디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른 삶을 받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들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침묵하시겠습니다.